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417면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말로써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어대로 해석해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개념 정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처음으로 되돌아가 접근하면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것은 사람의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창조 때를 알아보면 쉽게 문제가 풀린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를 증언해 주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두 곳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5장 1,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신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장로로 만든 것도 아니고 집사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무엇이 되려 하십니까? 장로가 되려 하십니까? 권사가 되려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되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되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외로 문제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 온전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외형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사람다움을 상실했다 하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서로 악을 쓰고 욕을 할 때 사람 같지 않다고 하든지 짐승 같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도덕적으로 약간 훈련된 동물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벌써 많은 길을 벗어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의 사람은 없어진 지 오래이고 죄로 인해서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다움을 포기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를 창세기서 2장 7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는 이미 많은 재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강철도 있었고 금도 있었고 다이아몬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만드셨다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흙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흙이 제일 귀중했기 때문에 그 소중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가 이 흙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일 때, 흙을 해석을 할 때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흙 이꼬르 생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흙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바로 흙의 특성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한자 그 원뜻을 살펴보면 살생, 목숨, 명 이렇게 쓰고 있지요. 즉 사람이 살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서 갈리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 의미를 알려주는 구절이 창세기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이 아들을 낳고 어느 날 참으로 자신들의 나약함과 병듦과 죽음을 어느 날 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로 해석을 하면 약하다, 병들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병든 그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 에노스 이전에는 사람이 연약하여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존재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즉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병듦, 나약한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는 겁니다. 찬송가 528장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화살을 맞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낮에 날아오면 그 화살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밤에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면 매일매일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헛되다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히브리 말은 하벨이라고 합니다. 하벨이라고 하는 말은 숨쉬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뿜었던 숨을 다시 거두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생명이 코끝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비로소 알 때 우리 인간은 여호와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은 대부분 응회질 토양이라서 손으로도 쉽게 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러나 이 응회질 토양은 공기에 노출되어 산화가 되어버리고 말하면 돌처럼 굳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가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에는 예배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묘소도 함께 있습니다. 산 사람들의 생활 공간 곁에 죽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응회질 토양으로 인해서 시신들의 습기 그리고 악취를 다 빨아들여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인들은 곁에 있는 사람의 시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그들이 죽은 자 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곧 저렇게 눕는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워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죽음은 화살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도 권력도 필요치 않았던 것이고 원형극장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 배우자가 들어가 누워있고 내가 그 장례를 치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곧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하는 데서 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흙으로, 즉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게 된 배경이 여러 전승을 타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해골이라 이름 붙였다는 해석도 있고요. 둘째는 죄수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던 곳이라고 해골이 나뒹굴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셋째는 유대인의 전승으로 그곳에서 아담의 유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마음속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해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고 마음대로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알라딘의 램프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기독교의 기초는 참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곧 끝이 나는 존재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을 바로 알고서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바른 신앙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갔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놓고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사무엘의 그 시대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과의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날마다 자신들을 위협해 오고 있었습니다. 왕도 없는 약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나라들 사이에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상황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움에 처할 때의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미스바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이지만 그 손길을 보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돕는 그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을 일을 당해야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망할 일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문제가 터져야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때서야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일상생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귀를 열어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길로 우리를 또한 2023년 후반기를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른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은 병을 고침받아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루하루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